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말씀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영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관계,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회성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영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나오시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새벽 예배는 교인 중에 10분의 1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10분의 1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대단하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의 영성이 있고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인 이 수평적인 관계의 영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온전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방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보고할 때 엄청난 충격이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개종한 이방인을 할례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종시킨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졌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공회 자체가 최소한의 규정을 저들에게 요구를 했죠. 할례를 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 가운데 최소한의 규정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 3가지밖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최소한의 규정을 통해서 저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물을 좁게 친 것이 아니라 넓게 친 것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는데 그냥 곧바로 기독교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세 가지만 갖추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 있죠?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왔습니다. 디도와 바나바와 같이 왔죠?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을 만난 것인데 이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주 공인된 사도들입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지금 의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도와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니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까? 도와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도와준 게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미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주 시력도 나쁘고 코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생겼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만날 때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수평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놀라운 게요,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이게 기독교인들의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들과 내 안에 다른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사도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래서 외모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교만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사람을 만나면 비교하려 들고요, 경쟁하려 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들은 정통 사도였어요. 나는 지금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들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못생겼어요. 저들은 그런 유대인들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 소명감이요, 사도 바울은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성이 바로 떨어지고 이 인간관계와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럽다,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부러우면 부럽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은사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한 개인에만 독특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사도 바울은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함께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이 말을 써요.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기둥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뿌리 같은 사도 바울, 이렇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니까 서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할을 서로 축복해 주어야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안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함께 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다릅니다. 다양해요. 직분도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형편,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함께 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도 바울은 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 부자들은 물질을 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함께 일하는 법이 익숙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타협할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냐는 겁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보다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럼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영성이 없으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비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일을 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요, 공동체가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적인 관계는 있으나 이 수평적인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정욕, 그 기질을요, 자신의 그 나쁜 성향을요,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거는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일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9가지는요, 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기의 삶을 지배권을 맡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관계만 영성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돕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또한 인정해주고 또 그 다름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그렇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